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소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것을 인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를 인내해야 했습니다. 추운 날씨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남들과 자꾸만 비교되는 그 나의 모습까지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또 언제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한 그러한 실망감을 가지고 또 마음의 상실감을 우리는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인내해야 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인내하고 견뎌내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수험 생활을 인내해야 했고, 진로가 결정된 뒤에는 정착을 하기 위하여서 직장 생활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기에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인내함으로써 희생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를 희생함으로써 얻게 된 미래의 보상. 하지만 그 보상은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작 이것을 얻고자 그토록 참고 견디며 즐기지도 못한 채 현재를 희생해야 했던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원래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결과를 얻는 것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의 삶, 그리고 풍성된 삶, 그리고 복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돌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와 같은 배척을 당할 일은 없겠지만은 현재 우리 모든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핍박의 상황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잔업을 한다거나 야근을 한다거나 알바를 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인데 이것들이 우리 신앙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일을 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바로 현실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를 압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사람 만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역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길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날 영광이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맛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막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갈 수 있는 프리패스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천국의 조건이라면은 지금 내가 현실 세계 가운데서 그 조건을 굳이 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갈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시기를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시기, 그 은혜 받아야 할 시기, 주께 고백하고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기, 그 시기를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접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꿈에서 그토록 소망하였던 비싼 스포츠카를 한번 시승해보는 경험이다. 아니면 내가 명품 주얼리샵에서 고가의 반지, 고가의 목걸이를 직접 시착해보는 것과 같은 체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광의 체험을 어떻게 간접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것들, 내가 믿음대로 살려 있으나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시험과 유혹과 압박들. 우리가 그 고난의 정도를 더욱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광과 부귀를 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지극히 낮아지십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죠. 영원한 생명을 맛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죽음까지도 맛보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영원토록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극한의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라 부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땅에 계실 분이 아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참 신으로서 하늘 위로 올라가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비하와 그리고 하늘나라의 승기,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깊이가 얼마나 높은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해한다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기에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려지게 된 그 나라의 삶을 생각할 때 장차 나타날 영광의 깊이를 이 땅을 살면서 느껴야만 했었던 그 실패와 좌절과 굴욕과 비참함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앞에 삶의 현실은 변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으나 세상이 그렇게 하기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핑계를 납니다. 자꾸만 죄 앞에 굴복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굴복시켜서 다시 죄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과 싸워 이겨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올 한 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불리한 상황들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죠. 내가 굉장히 지금도 포기할 수 없는 즐기는 것들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편한 예배, 또 익숙한 상황,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확실한 소망과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은 모든 것이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이 자꾸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핑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핑계를 방패 삼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그 의지가 발동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년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인하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